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또 우리 청년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 또 삶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된다면 요즘에 1억이 아니고 한 10억 되나요? 요즘에 예전에 막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엔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등에 딱 당첨됐다. 로또를 뭐 어쩌다가 사게 됐는데 1등에 딱 당첨됐다. 종이를 막 체킹해보고 이제 핸드폰에서 찾아보니까 1등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종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당첨됐다. 그럼 너무나도 기쁘겠죠. 그리고 뭐 심장이 멎듯한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누구한테 알려야 되죠? 누구한테 알려요? 네, 아시는 분은 또 아시는데 뭐 가족분들이 알릴 수도 있겠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0%가 배우자한테 알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40%에 속한 사람이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당첨된 적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60%가 가족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종이를 가지고 이제 이 종이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종이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수령을 하러 가야 되죠. 수령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수령을 받는 곳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마 이 중에서도 4등과 5등은 좀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사본 적이 있는데 4등과 5등 나오시는 분 뭐 마음으로만 손 드시고요. 3등 혹시 계세요? 3등? 네, 3등도 없을 거예요. 거의 이제 불가능한데 4등과 5등은 그냥 판매처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그 금액이 뭐 몇천 원 안 되니까. 근데 그 2등부터는 이제 농협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1등은 농협 본점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TMI지만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또 우연히 또 하다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막 엉뚱한 데 가면 안 되니까 어쨌든 당첨이 됐을 때에 그 종이 가지고 여러분들은 농협 본점으로 가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종이 그냥 당첨됐네 해가지고 이렇게 두고 가지 않겠죠. 그죠? 혹시나 뭐 이렇게 했다가 버스 타고 막 그랬다가 지워지면 어떡해요?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종이를 지갑이나 아니면 뭐 봉투에 잘 넣어가지고 고이 품고 수령을 받으러 택시 타고 가실 거예요. 그죠? 버스 안 타고 택시 타고 가실 겁니다. 네. 그 종이 사실은 그냥 종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종이에 담긴 그 가치와 용도는 어마무시하죠. 1등이 됐을 때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해봐서 알지만 실패한 건 그냥 종이 쪼가리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한 그 당첨된 1등에 당첨된 그 종이는 똑같은 종이이지만 엄청난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이를 똑같이 1등 당첨된 그 종이를
어린 아이한테 준다면 어떨까요? 야, 이거 1등 당첨됐다 하면서 5살짜리 아이한테 그 종이를 주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요? 고마워요 하면서 아마 그러고 말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어떤 용도인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뭐 끼케야 종이 접기를 하던 아마 뭐 던져버리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 아주 귀중한 그 선물을 우리가 그 가치와 그 용도를 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농협에 가야 되는데 국민은행에 가고 엉뚱한 데 가게 된다면은 그건 수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읽어야 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했죠. 믿기 시작했는데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 유대교는 하나님만이 신이다. 근데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아니다. 하나님도 신이시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신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걸 믿는 분들이 바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공격하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갔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떠나가는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 믿음을 올바로 사용하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이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얻고자 하는 그 믿음, 매일같이 그 설교 시간마다 나오고 우리가 도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를 분명히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또 재능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국가대표 선수가, 운동선수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제가 운동을 해서 그런지 국가대표 선수 예를 많이 드는데 국가대표 선수가 딱 되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 체조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 근데 그 아주 신체적인 조건과 재능이 있는 그 체조 선수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매일같이 헬스를 하고 또 역도를 들고 하면 그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근육을 우락부락하게 키우면은 그게 될까요? 물론 뭐 그렇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힘과 에너지를 거기다 사용하면 안 되죠. 체조 선수는 아마 몸을 유연하게 하고 물론 기초 운동은 하겠지만은 그 힘과 에너지를 아마 몸을 유연하게 하고 덤블링하고 이런 것에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엄청난 그 가치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사용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단편적인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학원 안 가고 가야 되는데 학원 안 가고 믿음으로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또 우리가 그 열매를 학원 간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믿음이 좋다, 믿음으로 진학했구나, 들어갔구나, 취업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디가 막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그 병이 낫거나 또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했구나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런 것도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그 궁극적인 이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학원 안 가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붙은 거 맞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다른 것보다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거나 그 문제가 해결된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는요, 그 믿음들을 주신 것은요, 그 작은 승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총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거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냈다, 이뤄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믿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히브리서의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맞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신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용도이자 가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각자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갔고, 또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또 경험하면서 또 이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그 믿음의 총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용도를 가지고 복권을 농협 본점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마귀와 사단들은 그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또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이유로 낭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요. 야, 너 죄를 졌잖아. 너 그런 죄를 졌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면서 그렇지, 난 그런 놈이지, 내가 이런데 어떻게 나가, 또 나는 또 그런 죄를 반복할 거지 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줘요.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믿음은 이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의 죄를 다 사하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시고 또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 뭐예요? 구약에 우리 레위기 할 때 구약에서 배웠죠. 대제사장과 그 제물, 이건 뭘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 기억을 하실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예수님이 제물이시다, 1인 2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책감에 사여서 난 또 죄를 졌네, 난 못 나가지, 이게 아니라 나는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 대제사장이시며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그 죄를 사하여 줬던 그 행위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설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는 여러분들 그 죄 가운데서 돌아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시길 소망해요. 안 돼, 나 중독됐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 주실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당당히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흰옷을 간혹 입을 때 음식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흰옷을 입었어요. 얼마 전에 경험했는데 흰옷을 딱 입었어요. 근데 짬뽕을 시켰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혼자 가서 먹는 음식이 있는데 짬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TMI지만 어쨌든 흰옷을 입었는데 와이셔츠를 많이 입으니까, 와이셔츠를 입었을 때 짬뽕을 먹다. 그럼 뭘 주의해야 됩니까? 오징어가 많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죠? 튀기지 않게. 혹시나 묻으면 이게 잘 안 지워지잖아요. 하면 지워지긴 하지만 튀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시고 또 제산물이 되어 주신 그 1인 2역을 감당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흰 옷을 입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옷을 믿음으로 입게 된다면 이제는 그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은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동일한 반복한 죄를 짓지 않고 그 죄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주의할 수 있는, 늘 승리하는 건 아니죠. 늘 승리하면 끝나게요. 한번 그건 아니고 주의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줄 테니 나에게 나오라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이 청년의 시절에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청년의 시절을 이렇게 지날 때에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23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이라는 것은 이제 장차 일어날 것에 대한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 가사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는 나의 소망이다, 이런 찬양의 가사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번역을 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소망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소망의 고백을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이 의지할 것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막 살아가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그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또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될 때에 이 땅의 것들은 쉽게 변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을 잃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진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성공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은 정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움직이지 않는 반석과 같은 소망이라는 것을 굳게 잡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근데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들은 이제 소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소망의 기초다,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라는 연관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장차 일어날 일을 바라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 갭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소망은 저기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지만 아까 뭐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간극을 뭘로 메꿀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인내로 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정확한 대상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야 돼요. 그게 돼야지 소망이 있는 거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단편적인 어려움만 해결하면서 승리를 자축하면서 가다가는 소망이 엉뚱한 대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용도를 가지고 나아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팽이라고 했어요. 팽이, 베이블레이드라는 팽이가 있어요. 그 팽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막 화를 내거나, 아니죠, 화를 내진 않는데 장난치는 게 아니고 약간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저는 이제 아버지니까 문제 그렇게 교육하면은 이제 안 되긴 하는데 임시 방편으로 사준다고요. 내가 베이블레이드 사줄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때요?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차리는 거죠. 예, 아버님 하면서 정신 차리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갑자기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그래요? 아빠가 얘기했다. 아빠가 분명히 베이블레이드를 사준다고 약속했다. 지금 그 친구에게는 당장 베이블레이드는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아빠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아빠한테 나와 있어요. 아빠는 새아빠가 아니다. 뭐죠? 아빠는 우리 아빠가 맞다. 그럼 믿음이 확실히 있잖아요. 그리고 아빠는
나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의 그 친구는 지금 당장은 베이블레이드가 없지만은, 그 팽이가 없지만은 마치 그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멀리 있는 것, 하늘 소망, 하늘 소망이 어디, 죽은 다음에 하늘 소망, 그 멀리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힘이자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능력들을 제가 하나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 청년의 시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거고, 여러분들은 그게 또 하나의 비전이 되고 또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소망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믿음과 소망 사이에 간극은 있지만 인내를 가지고 그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될 때 결국에는 사주겠죠. 제가 말만 하고 그러진 않겠죠. 실제로 사주기도 했고요. 그 친구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가, 마치 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가 실제로 그것을 얻게 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하늘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히 넘쳐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청년의 시절에 사랑으로 자극하는,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를 돌아본다라는 것은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 자세히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절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자세히 살피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물론 다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또 도전하면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은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오늘은 뭔가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오늘은 기쁜 일이 있나? 약간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청년 공동체는 서로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게 될 때에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위아래로 보면 안 되고 고개를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천천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펴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찬양해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는 말이 너무나도 좋은 말이지만은 이 격려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좀 보니까 좀 또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격려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그 자극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나 또 여러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자극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잘 살피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자극을 시키자라는 거예요. 자극을 시키자.
그냥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냥 우리가 한 주 그냥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사랑과 선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 한 선교사님께서 한센병들이 있는 그 소록도에 가셔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외국 선교사님이요.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다가 이제 많은 그 한센병은 이제 피부가 문드러지는 병이니까 막 피고름도 있고 막 몸이 되게 더럽지 않겠습니까? 옷이나. 근데 이제 한 어르신이 모든 몸과 마음이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분을 잘 부축을 해가지고 이제 길을 가게 돼요.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앞에 있던 청년이 오는 거죠. 청년이 와가지고 이제 딱 부닥치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제 넘어지게 되었죠. 이제 이 어르신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제 약간 기분이 나빴나 봐요. 나빠가지고 재수없게 왜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게 더럽게 이게 뭐야 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지나치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그래도 그 청년이 봤을 때는 그 건장한 외국인이 있는데 뭐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부닥쳤는데 뭐 내가 욕하는데도 가만히 있고 하면서 딱 지나쳐 가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서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해가지고 딱 뒤를 돌아보게 되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한센병 걸린 그 어르신을 잘 닦아내고 또 그분의 옷걸음을 잘 이렇게 자신의 옷걸음을 닦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 청년이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잠이 안 오고 계속 그 선교사님의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 한센병 걸린 사람을 계속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냥 잘 수도 있지만 계속 뭔가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고 자극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결국에는 잠이 안 오니까 하도 그러니까 수소문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그 청년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지은 그 센터가 바로 애양원인 거예요. 그 한센병 걸린 분들을 모아서 함께 치유하고 복음을 전했던 애양원을 바로 그 청년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냥 지나치고 뭐 어깨빵 당하고 사실 그냥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뭐 기분이 나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은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그 사랑과 선행을 베푸게 될 때에 뭐 생각지도 않았지만 그 선교사님은 그 청년이 지나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뭐 아마 그렇게 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자극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사랑과 선행의 행동들이 자극이 돼요. 그 수많은 그 소록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는 그 센터를 그 청년으로 짓게 됐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역사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과 선행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교회에서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늘 건강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실패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다. 그때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물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 주신 그 하늘의 소망, 어려움들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도 이 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우리 이렇게 많은 공동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각자 다른 환경과 성별, 생각들, 가치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자극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처럼 생각하지 않아도요,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 선행을 베풀고 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 선행을 통하여서 어떤 누군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서로 자극을 주면서 확인하자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왜 웃죠? 사랑해요. 사랑을 하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죠?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보이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가운데에서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랑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드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물론 부족해가지고 안 되지만은 최대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또 사랑으로 또 선행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선교사님이 그 청년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지나침으로 하여금 자극이 되어 새로운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복음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랑과 선행, 또 그것이 안 될 때에 어떤 친구를 위해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컨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 예전에 했던 건데 지금은 없는데, 서로 사연이 있는 두 분이 나와가지고 앞에 이제 이렇게 유리 같은 게 쳐져 있어요. 그럼 이제 서로 눈빛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빛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앞에 있던 그 투명 가림막이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많은 사연들 가운데 아마 화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제 한 80대 되는 부부가 나오셨어요.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제 그것이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이제 남자분께서 그 할머니 어르신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계셨고, 그 남자분께서 얘기를 합니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간 너무 잘못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젊었을 때 할머니를 많이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셨던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근데 원래는 이제 화해가 되면은 그게 남자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화해가 됐으면 이제 할머니도 이제 가림막에 올라갔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할머니는 끝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하게도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이제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이제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께 팔짱을 끼면서 또 할머니도 막 웃으시면서 서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 할머니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여보, 이제는 내가 잘할게. 뭔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내가 잘할게 였어요. 좀 진작 그렇게 하시지. 무슨 아니, 이제 할머니 다 힘들게 해놓고 이제 80세 다 지난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잘할게. 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그 이후로는 이제 행복하게 사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너무 늦는다는 거죠.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들의 이 청년의 시절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쑥 지나가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뭐 청년이지만 아니요, 청년이지만 어쨌든 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의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소망과 너무나도 이 짧은 이 시간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자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킴벌리 커버거의 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유명한 시입니다.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안 했지? 이제 후회하면서 회상하면서 쓴 시이죠. 그 내용 가운데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제가 미리 땡겨 쓰자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더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온전한 믿음과 또 온전한 소망과 또 사랑과 선행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그 모든 것들을 좀 더 일찍 시작해 보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청년의 이 시절 가운데에 정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 물론 지금 당장의 청년의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취업도 있고 결혼도 있고 연애도 있고 가정사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믿음 저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의지할 거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저 이거 없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청년의 이시여 이거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고요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있으시지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 우리가 영원히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사랑과 선행을 베풀 때에 우리는 그거 모르고 죽었지만은 그 사랑과 선행으로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아내서 기독교 주님의 사랑은 전파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청년의 시절의 믿음, 소망, 사랑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잘 지으신 주님 뜻대로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 밑에요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실적인 그 모든 삶과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며 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이루어 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당장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선행과 또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는지 선행을 베풀었는지도 의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의 사랑과 선행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작은 손길로 발휘하며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이 예배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랑과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청년의 시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단과 마귀의 공격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늘 소망, 그 예수 소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실상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인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을 베푸시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부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청년 시절은 인간적으로는 순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평생을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며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낭망하고 좌절하며 실패해 있을지라도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 하늘 소망을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더 스토리 공동체 위에, 또 어디선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